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랑하는 이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분들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문안시키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도 많이 강팍하고 메말라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삽시다 하는 기원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오시기 감사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혹시 인사하시면서 이 왼수 하면서 혹시 그러시지는 않겠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은혜와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 주위에는 마리아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서 노임받아서 예수님을 참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또 베다니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베다니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가 많은데 여기 있는 마리아는 로마 교회의 마리아인 것 같아요. 로마 교회를 잘 섬기고 수고했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 있는지 수고들 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들 인사해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내 친척이와 나 함께 갇혔던, 감옥에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안드로니가 유니아는 한 사람은 남자 이름, 한 사람은 여자 이름이다 해서 부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뜻한다 보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에 사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복음을 자는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있는 자라 해서 안드레니과 유니아라는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면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하고 복음 전한 일에 동역하다가 감옥에도 같이 간 사람이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존중이 여겨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막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전에 우리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곳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박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은혜로운 얘기하다가 한 가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무슨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권사가 되기까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막상 이 전도가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좀 꼭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는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15% 정도만 전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교인이 있으면 1명 정도가 전도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뒤로 15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야 듣지요. 그러니까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려. 전도를 하고 싶어도 뭔가 이 영적으로 사명감을 줘야 이게 제대로 하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꼭 전도를 하도록 돼 있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리라 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름다운 거다.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축복의 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추천하고 문안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인물들 중에 특이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는 사람, 또 9절에 보면 우르바노라는 사람, 11절에 나기수, 또 14절에 보면은 아순그리도 블레곤, 그리고 헤메, 바드로바, 더마, 험에, 또 15절에 보면 빌롤로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노예 이름이라고 그래요. 노예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예들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노예라는 것은 이 사고 파는 주인이 사고 물건 취급한 사람의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 비근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1893년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무어라는 사람이 설립한 교회인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장로교가 갈라지면서 합동축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승동교회가 시작이 백정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궁궐 바로 담장 바깥에 있는 동네가 인사동인데 거기에 그 궁궐에 대는 고기를 대기한 백정들이 살고 거기서 소를 잡고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승동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승동교회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노예들이 양반들을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없고 왕족까지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말입니다. 가마를 들고 이 노예들이 백정들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제 어르신 꼭 타시라고 우리가 아주 좋은데 모시고 가겠다고. 이것들이 어디 와서 이러냐고 그 하인들이 때리고 그 매맞으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마 끌고 가다가 좀 흔들기만 해도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노예들이 이렇게 교회를 잡으면서 섬겼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이것의 종이 바로 노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뜻한다 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똑같다 이게. 그 당시는 참 혁명적인 얘기죠. 노예하고 그 귀족하고 예수 안에선 하나다 이게. 똑같다 이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래서 이 노예들도 예수만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 믿음이 그분들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분들의 축복이 된 거예요. 다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세상에서 분비, 귀천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 루포라는 인물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영적 어머니로 이렇게 친족 관계로 이렇게 섬겼는데 이 루포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들이 알려진 분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그의 아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온다. 구레네는 곳은 지금 말하면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는 리비아라는 나라인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구레네에서 시몬이 누군지 아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절기가 6월절이니까 이 리비아에 사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 사형수들이 막 골고다 언덕 올라간다니까 예수님 올라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데 그걸 구레네 시몬에게 왜 그 로마 병정들이 지우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감당 못하고 쓰러지니까 할 수 없이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결국 나중에 그 부인이 잘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알렉산더 루퍼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옛날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재수가 없는 사람이요. 해피로면 구경 잘못하다가 남의 사형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랐게 뭐요? 우리말로면 재수 온 붙었다 그럴 사람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말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온다든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한 일이 오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뒤를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감사라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걸 감사할 수 있으면 버릴 게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아이고 감사하지 이럴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지 이렇게라도 감사해야 돼. 그러면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화를 당해도 이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이따금씩 나오잖아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뭐냐면 둘이 서로 뽀뽀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 친족들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는 거, 입술로 입술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무나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끌어안고 볼에다 뽀뽀도 하게 하고 볼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갖다 볼을 맞대기도 하고 그러는 얘기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글쎄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아프리카 민주공화국에 그 이도항 선교사님 수고하는 곳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 때 준공 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길 갔어요. 가가지고 왔더니 그 이도항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 군데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차 타고 가는데 이도항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곳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면 감사하다고 그 콩고에 사는 양반들이 꼭 끌어안고 볼을 비빈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머리칼이나 이 수염 같은 것들이 빳빳해가지고 가시 같대. 그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 이게 살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볼을 비비면은 이게 보통 애가 아프고 쓰러나온 게 없대네. 그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끌어안고선 볼을 비빌 텐데 각오하고 있으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살폈어. 거기 그 교인들이 한 100여 명씩 있는데 저 100여 명이 날 다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 난 어떻게 사나. 근데 그날 예배 드리고 그 이튿날 두 군데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도 평일인데도 예배당이 꽉꽉 차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난 겁부터 나는 거예요. 겁부터 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를 마쳤는데 혹시나 했더니 안 해요. 그냥 와서 다 인사들 해요. 또 악수들을 하고 웬일인가 안 하네 했더니 선교사님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아마 목사님한테는 좀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이 그저 얼굴 비비고 싶은 표정입니다. 그래.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거룩한 뽀뽀가 나중에 이렇게 악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평화를 뜻해요. 샬롬, 서로 평화로웁시다.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축복하는 게 이게 악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수할 때 건성하지 마시고요.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받고 또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평안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우정나고 축복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상한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이 사도 바울을 버렸대. 이게 웬일이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메게노라는 사람,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고 막 교회들이 세워지는 줄 알았더니 삶에는 이런 실패들도 있었던 것 같아.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았는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대. 이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사건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핍박받는 환란의 시대 때, 그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이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안 되고 내 중심인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으면, 그런 시기가 오면 이게 실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 뒤를 보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비는 마음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고난의 때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가 된 거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랑하셨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야 예수님이 사랑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예수님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만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3번 부인한 거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좀 가. 그런데 3번째 부인하면서 저주를 했다. 저주는 왜 해? 부인만 하지. 그건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그래도 다시 베드로를 세워서 하나님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갈라디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그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평화를 비십시오.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 선한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나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은혜 생활에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소들과 더불어 서로 평화를 나누고 또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축복하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일에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